이제 미래 시대는 4차 산업의 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시대에 발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뭐 가깝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삼성폰의 빅스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의 어떤 초기 모델이거든요. 자율주행차도 역시 거기다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이제 많은 카메라가 달리고 자율주행을 통해서 거기 많은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이제 차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는 그런 차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많은 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GPU라는, 그리고 그거를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그 CPU, 그리고 메모리가 같이 든 그런 인공지능 메모리 칩을 이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고, 스마트폰에는 칩이 있는데 그 칩이 이제 인공지능 칩으로 교체가 될 것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모든 그런 인공지능 칩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뭐 컴퓨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컨텐츠 산업들이 다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지금 각국의 유수한 기업들은 자체 반도체, 인공지능에 맞는 그런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와, 그리고 아직까지 로봇은 가격 때문에 그 상용화하기 힘들지만, 앞으로도 어떤 로봇도 발명을 하려는 그런 개발 중에 있고요. 이렇게 변화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과거에 뭐 3, 4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인공지능의 그런 시대가 허황된 시대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거역하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에다가 인공지능 칩을 심는 그런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뭐 터미네이터나 뭐 매트릭스나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에서 보는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의 대결들이 결코 허황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조선시대 때 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겠죠. 조선시대 때 어떤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쉽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몇 차원 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생각한 것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관에서는 지금 미래에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과 우리의 현재 생활 모습을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될 네가, 선생된 네가 하늘의 일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생이니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의 일은 하늘에 있는 자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자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온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거듭남인데,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이 니고데모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너 정말 가난한 자야. 부자가 아니야. 니고데모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경험과 너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신앙에 대한 열심이 너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지금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괜찮은 나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 속에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괜찮은가 보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좋거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시기도 좋아요. 상황도 좋아요. 개인이 그런 어떤 결과물을 성취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럼 그 칭찬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기준에 맞추면 내가 괜찮은 사람, 부자인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인간이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이때 뭐 10%부터 18%까지 경제 성장률을 매년 이뤘어요. GDP가 막 10%, 18%씩 매년 뛰는 겁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이 세계 역사상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땐 시기도 좋았죠. 그리고 어떤 상황도 돌아가는 것들이 그 국제 정세로 좋았어요. 거기다 한국 민족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안 되는 게 없는 민족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갖다 줘봐도 안 돼요. 근데 한국은 돼요. 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때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잘 가는 줄 알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가면 정말 잘 사는가 보다 했는데 IMF가 터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한 방에 보낸 겁니다. IMF로.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한 방에 보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와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은 자녀였고 또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의 교훈을 받았고 율법의 열심일 수밖에 없었어요. 칭찬을 받았죠. 고위직 관료가 됐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며 나는 선생으로 대접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를 하나님이 완전히 뭉개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 성도님들은 사실 일반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회생활도 하시고 이 교회에 또 생활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직장에 나갔을 때 신앙에 어떤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신앙적인 양심에 거리낌 받는 것들이 많다고요. 신앙적인 선악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이걸 택해야 될지 저걸 택해야 될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같은 목회자는요, 교회가, 물론 저는 뭐 건물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진 조직과 건물과 어떤 재정이 좀 있는, 그 조직이 있는 어떤 교회의 목회자라면 그 교회가 바로 직장이죠. 그리고 그 직장에서의 열심히 생활은 바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 저 목사님 참 성실해. 아, 믿음 있다. 아, 기도 열심히 하신다. 근데 그게 직장 생활이게요.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교회 안에 있기, 교회가 직장이고 직장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선악 판단, 이게 회색지대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많은 성도님들은 회색지대가 있어요. 이걸 해도 잘못이고 저걸 해도 잘못이고, 이걸 해도 맞는 것 같고 저걸 해도 맞는 것 같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시잖아요. 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신앙적으로 갈등인데 이 조직에서 있으려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요, 목회자들이 동문서답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십시오. 결단코 반대하십시오. 아니, 이거 반대하면 직장이 잘리는데요. 직장 잘리면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까? 책임도 안 주실 거면서, 자기가 책임 안 질 거면서 그렇게 결단하래요. 믿음으로 선포하래요.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착각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착시현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야, 저 목사님은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착각하고 착시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 싫어하고요. 성도들도 싫어해요. 근데 목사님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가장 착각하는 바리새인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니고데모구나. 이거를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면요, 주일마다 우리는 자기의 개인기를 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재주를 부리러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그 목사는 개인기를 부리고 그걸 돈 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인가 쇼인가. A.W. 토저의 책이 있죠. 예배인가 쇼인가. 우리가 쇼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쇼는 좀 대극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쇼는 소극장, 어떤 쇼는 건물도 없고 어떤 가정에서, 다 다르지만 같은 쇼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뭐 진보적 기독교에서는 작은 교회로 가야 된다. 큰 교회는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악해요. 둘 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악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거기 쇼하려고 하는데, 예배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고백이 없이, 아, 내가 개인기를 조금 오늘 부리면 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아, 오늘 내가 정말 말씀을 잘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럼 자기가 착각을 하죠. 내가 부름받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 맞구나. 아,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맞구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찬양인도 제가 하고 특송도 하고, 노래 못 부르는데 막 특송 내가 혼자 다 하고, 기도에 내가 인도 다 하고, 차량 운행도 다 하고,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세보니까 38번이에요. 한 달에. 그냥 공식 예배 설교만 한 달에. 담임도 아닌데. 그것도 중고등부나 뭐 유초등부 애들 설교는 좀 짧은데, 물론 중고등부는 40분 했어요. 근데 어른들 설교는 50분 이하가 없었어요. 거기다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막 손을 붙잡고, 특히 막 선임 장로님이 손을 붙잡고 안 놔줘. 바로 옆에 담임 목사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죠. 괘씸하다고. 빨리 사라지지. 어디서 그냥 선임 장로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손 붙잡고 그러냐고. 부목사들은요, 튀지 않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튀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임지가 보장이 돼요. 근데 저는 뭐 잘난 척 해가지고 뭐 있지도 않은 재주를 막 부린 거죠. 있지도 않은 재주를. 잘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꺾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우상은 그런 설교, 강대상이 우상이었어요. 있지도 않은 재주. 그거를 강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행위가 바로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거든요.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숭배의 특징이 바로 탐심이다.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나의 탐심은 강단이었어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재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 웃기게 안 하지만 옛날에 막 웃기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예.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졸 수 있으니까. 주일 11시 예배는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니까 밥 먹고 다 조니까 뭐 찬양도 했다가 뭐 웃긴 얘기도 했다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5분마다. 그러니까 그런 재주를 부렸는데 그게 다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이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이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경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의 재주를 부린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걸로 나의 힘, 나의 모습들을 과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죠. 특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제 어떤 유튜브 영상들 설교들을 보시고 제 설교에 대해서 점수를 주셨어요. 물론 뭐 설교는 점수를 준다는 것, 뭐 못하는 거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점수를 주셨는데 40점을 주셨어요. 보통 무슨 뭐 시험에서 60점 이상이 합격이잖아요. 40점은 과락 아닙니까? 그 과락 점수예요. 말씀의 해석도 뭐 영적인 것도 기도도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분이 40점 주시면은 맞는 거예요. 아, 맞다. 근데 40점은 좀 너무하지 않냐. 과락은 41점은 주셔야지 어떻게. 예. 제가 그 농담 삼아 그랬던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통해서 저를 계속 이제 낮추시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본질적인 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 목회자에게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를 사실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때려부시는 겁니다. 목회자부터 부서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부서져야 돼요. 목회자의 성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자랑거리들, 목회의 기술들,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학위들, 그런 걸 너무너무 자랑해요. 서울대학교 나온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타이틀은 무조건 서울대가 따라붙어요. 서울대가 나온 목회자분들 중에 제가 설교 잘하는 분은 별 본 적이 없어요. 달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물론 그 대구의 그 김서택 목사님 이런 분들 빼고는. 근데 일단 그 서울대를 나오면 탄탄대로입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픽업하려고 그래요. 서로 픽업.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전 같으면 유학도 보내주고요. 다 공짜로 다 대주고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목회도 잘할 것이다. 근데 목회 잘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설교 잘하는 분 별로 없어요. 공부는 잘해. 암기도 잘하고 공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하고 공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만 보는 거죠. 외모만. 어떻게 생긴 게 좀 목사답게 생기고 아니면 뭐 좀 좋은 학교, 점수 좋은 학교 나오면 벌써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생긴 게 막 저처럼 막 우락부락하고 막 제가 처음 갔을 때 제대한 그 친구가 제대해서 처음 교회 왔는데 저를 보고 저기 조직폭력배가 온 줄 알고 놀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목사로서 권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갈 수가 없는 거죠. 탄탄대로가 없어. 일단 외모가 목사님 같아야 돼요. 온유하고 막 평안하고 아주 막 깔끔하니 그런 모습이 돼요. 백구두에 올백에 그 흰 양복에 입고 막 천사처럼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막 사랑을 전하고 그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거기에 그게 우상일 수 있고 그게 마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마귀들이 계속 나옵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광야로. 거기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불평불만의 역사입니다. 니들이 잘나지 않았어. 니들은 원래 우상 숭배여.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니들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었죠. 그리고 고란, 다단,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 사건이 있었죠. 막 그 반석을 쳤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 이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대적을 하면서 물도 없고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 있는데 이래 지겹다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데 사막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가. 물도 없고요. 먹을 게 없어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불평해요. 만나만 주는 거예요. 만나만. 올드보이처럼 한 십몇 년간 군만두만 먹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수제도 아니고 그 공장에서 찍어낸 만두 같은 거. 그것만 먹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은 독사예요. 독사. 맹독사. 맹독을 가지는 독사를 보내서 독사로 물게 해서 거기서 불평이 더욱더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또 만들으라고 해서 놋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산대요.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해독제를 주셔야 되는데 해독제가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라. 그거를 보면 산다. 그걸 놋뱀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독이 퍼집니다. 놋을 가져다가 또 막 어떻게 녹이는가 모르겠어요. 불을 해가지고 녹였다가 두드리고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그 뱀 모양을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게 뭐 해를 만들어라. 해 뭐 금방 만들고 달 모양을 만들어라. 동그랗게만 하면 되죠. 보름달을 만들면 되니까 초승달 금음달 말고 쉬운데 뱀 모양을 만들으래요. 그게 저기
요르단에 가면 그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데 아직까지 그 느보산에 가면은 그 모세 교회가 있어요. 그 느보산에 가면은 그 구리 장대 그 노수로 만든 그 뱀 그 형상이 위에다가 이제 그 언덕에 있습니다. 여기 뱀 형상 이 뱀으로 만든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노수로 뱀을 만들려고 할 때 그래서 순종한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뱀 물려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노수를 또 뚫리고 있는 야 대단한 순종이다. 하여튼 그거 만든 놈은 진짜 대단해요. 뱀에 물렸는데도.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그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죠. 자기 죽게 생겼는데 어차피 죽을 거. 참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하여튼 이 놋을 만들라는 겁니다. 놋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게 다니엘서 10장과 그리고 계시록 1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4장부터 6절까지 보면은 여기 나오고 계시록 1장부터 13절 16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 이 놋이라는 것은 빛난 주석 같은 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놋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주로 왔고 심판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심판으로. 그 뱀이라는 것은 사실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뱀이 원흉이고. 근데 뱀을 또 보내서 뱀으로 물게 하시고 그 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을 보라. 진짜 욕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골탕 먹이실까? 근데 뱀에 물렸을 때 진짜 많이 욕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진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욕을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 아시죠? 헌신을 하니까 헌신자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순종했더니 하나님 불뱀을 보내요. 다른 사람은 불평했는데 나는 불평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 불뱀을 보냈는데 나까지 같이 물게 되는 겁니다. 군대 가면 아시죠? 뭐 상병 메토복 밑으로 집합해. 그러면 다 집합하잖아.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 옆에 밑에 애가 잘못했는데 다 집합이에요. 다 물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무니까 가장 선하고 가장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제 죽어가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죽이시지. 왜 출애굽하셨습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맞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 결과가 심판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열심히 내가 했는데 결과가 실패와 죽음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불뱀에 물려가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열심히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잘나고 성공하고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고백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려면 이 불뱀의 심판, 즉 너는 율법의 죄를 받은 사람,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그 예가 바로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라는 것은 율법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 기능. 죄가 드러나는 거죠. 죽음, 죄가 드러남으로 너희들은 이제 율법에 의하면 죽는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킬 능력이 없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를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열심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삼키리라. 열심히 삼켜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헌신과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으로 따름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에 의한 따름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율법이나 어떤 열심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함께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 율법과 그리고 행위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나중에 성취를 하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데 이 율법에 너무 집착하고 율법에 너무 열심히보다는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행위만 남고요.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그렇죠. 우리나라 입시제도 열심히 아이들을 뒷바라지합니다.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얘가 재능이 없거나 중간에 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보니까 가야금을 한 6년 7년 이렇게 시켰더라고요. 6년 7년 어렸을 때부터 한 거죠. 입시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입시를 안 본대요. 너 왜 안 보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겼대. 뭐냐? 자기는 원래부터 가야금을 싫어했대. 너무 힘들었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었대. 개그가 하고 싶다.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그동안의 에너지와 그동안의 시간과 돈과 들인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죠.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과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돈, 에너지, 시간 낭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다 깨트리는 것들이 많아요. 열심히 했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왜? 바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길에 열심이 없었어요. 길을 먼저 정하고 열심히 가야 되는데 무조건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열심을 부렸지만 그 열심이 나중에는 열심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사라져요. 참 이상하죠. 그것을 보면서 인간은 죄악이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우리가 물물교환을 위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지폐를 찍었어요. 지폐가 금교환 수단입니다. 금교환 증서예요. 근데 금이 이제 유통이 안 되고 물물교환이 안 되고 지폐만 유통되는 그런 모순이 있잖아요. 지폐가 수단이었는데 지폐가 이제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객이 전도된 그런 세계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왜곡된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 세계관입니다. 그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 이게 인간적인 합리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선착순. 여러분 선착순 얼차례 같은 거 다 아시죠? 선착순. 군대에서 선착순 옛날에 그 휠이 든 타이어, 휠 든 타이어 무거워요. 그냥 빈 타이어도 아니고 거기다 짱돌을 얹어가지고 경사 한 45도 넘는 그런 흙밭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한 30분 가면 다 굴러 넘어져요. 막 돌에 찍히기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옛날에 했거든요. 선착순.
선착순은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몇 등까지 딱 끊어. 점수 60점까지 딱 끊어. 합리적인 율법적인 세계관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계관.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판단하신 심판은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무작위 착출. 뺑뺑이 뺑뺑이. 왜 걔가 거기 가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아십니까? 부르심 받음에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전혀 아니죠. 잘 아시죠? 더 못하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죠. 왜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근데 이 세상의 율법적인 세계관은 자기가 선과 악을 나누죠.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그것이 맞는 줄로 생각해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중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야, 저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너나 쟤나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야.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납득할 수도 없고요.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거기다 또한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어요. 주의 십자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십자가.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구하는데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거기다 무작위 착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 그게 뭐냐? 놋뱀의 방식입니다. 놋뱀을 나무에 달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다고 얘기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입니다. 나무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달리시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십니다.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원래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리는 거야. 구약 제사 때 짐승을 죽이면서 제사장들이 또 짐승을 태우면서 내가 죽고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저 짐승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이게 무감각해집니다. 뭐 1년 2년이야 가능하지만 그냥 매일마다 한 10년 20년씩 해보십시오. 이게 뭐 태우는 건지 자르는 건지 그래 빨리 자르고 퇴근하자. 빨리 태우고 퇴근하자. 그 생각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그렇게 죄악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법의 해독제를 지금 구할 수도 없어요. 저주로 나무에 지금 달린 자가 될 수도 없고 죄의 고백은 고사하고 왜 내가 독사에 물렸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불평불만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 가르쳐야 뭘 알겠어.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거죠. 속량을 한 거죠. 왜?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이방인에까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의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빛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죽어도 우리 죽음으로 갚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이게 흠이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빚이 청산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 때문에, 사랑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내가 언약으로 내가 희생이 되겠다, 너희들은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일 때, 의인일 때까지 안 기다리세요. 죄인일 때 먼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먼저 죽는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빚을 다 갚겠다. 그 빚은 죄와 사망의 빚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노뱀의 십자가가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들려진 십자가를 너희들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겠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고백하고요, 죄를 고백하고요, 천국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십자가를 믿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온 팔복 있죠? 팔복. 그 복이 세상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이죠. 그 진짜 복, 쓸모없는 복이지만 그 어리석은 팔복이 임하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팔복이 성령으로 임한 사람만 쳐다보게 됩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만. 그 노뱀의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보면서 죄를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그 14절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받기 위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 탐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사 해서 이 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세계예요. 그와 동시에 그 피조물의 세계에 있는 그 자연과 이 온 우주 만물, 거기에 인간의 죄가 깃든 거죠. 그래서 그 피조물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피조물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전체적인 맥락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와 구원하는 자,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세요.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보편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죄와 사망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 배경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불뱀을 주신 것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거친들 그 광야로 인도하여서 아골골짜기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러죠. 아골골짜기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죽음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붙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미 임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한 우리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왔듯이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오셨다고 얘기하죠. 빛으로. 오늘 여기 19절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한 것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미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비춰주시냐? 너희가 어둠에 있는 상태. 너희가 지금 1만 달란트의 빛이 있는 상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태라는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내 빛이 너희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어두깜깜한 밤에 빛으로 비추면 그 깜깜함이 다 드러나죠? 어두운데 불 켜보십시오. 그 먼지 떠다니는 먼지 다 보이잖아요. 불 끄면 안 보이죠. 먼지가 없는 것 같고. 불을 켜야지 우리의 온갖 어둠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어둠을 사랑하는 자와 빛을 사랑하는 자가 비교가 돼 있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있고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빚진 자의 인식이 없은 거예요. 사망을 인정은 않아요. 자기가 빚진 자임을 모릅니다. 나는 파산자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빛을 사랑하는 죄를 인정하고요. 자신이 파산자임을 인정해요. 나는 죄와 고통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파산했습니다. 빚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해서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나 자기 행위를 자랑한 사람은 불평불만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뱀을 보라고요? 안 봅니다. 노뱀을 보기를 거절해요. 모든 행위의 중심이 납니다. 근데 빛을 사모하는 자는 모든 행위의 중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요. 21절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빛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빛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빛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가? 나는 큰 그 죄의 어둠의 사망의 빛을 진 자인가? 아니면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진 자죠. 예수님께서 빚진 자 비유를 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근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멋있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빚을 갚아주신대요. 누가 믿습니까? 좀 멋있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거지 같은 모습으로 하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인간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예수님이 생긴 게 못생기고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막 그래요. 멋있고 잘생기고 뭐 다 들어주고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오시냐? 독사로 물게 만드는 거예요. 독사로 물게 만들고 그것을 불평불만과 우리의 죄악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죄악된 존재며 너희들이 불뱀으로 물려서 사망하는 것들, 그 심판의 장대에 달려야 될 것들이 바로 너희 자신이야. 고백하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은 방식이고 이해도 안 돼요. 절대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노뱀의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신비고 이해 불가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혈통과 육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는 할머니, 우리 교구에 할머니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신림동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결혼을 어떻게 했냐, 목사 아들이랑 했대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목사 아들이면 괜찮다 생각해서 했는데 이놈 영감탱이가 젊었을 때 나가가지고 다 죽을 때쯤 병 들어가지고 왔다가 죽었대요. 자기 식당 하면서 빚도 많이 졌는데 그때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 빚쟁이들이 막 몰려왔는데 아들이 서울대 들어왔던 소식을 듣고 빚을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장사하라고.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정말 서울대 나오면 빚을 안 갚아도 돼. 특히 서울 법대 나오면요, 판검사 될 줄 어떻게 알아요. 판검사 되면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빚을 갚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는 됐다고. 엄청난 그런 파워였죠 옛날엔.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구소로 와서 대전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제가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오리집 오리 대접하러 이제 제가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영감탱이 자기한테 사과도 안 하고
끝내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서 막 분개를 하시면서 오리 한 마리를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혈통과 육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목사 아들이면 믿음이 좋겠거니와. 전혀 아니거든요. 혈통과 육정. 성경에 보십시오. 이삭, 이스마엘, 야곱, 에서 다 한 아버지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그 같은 혈통인데 여기에 나눠지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나눠지죠. 아담, 가인과 아벨 다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혈통과 육정이 아닙니다. 종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율법의 종, 거기서 복음의 자유로운 자녀로. 그것은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임한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실직하셨습니까? 가정이 깨졌습니까? 뭐 이혼하셨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통증과 외로움과 고난과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과 관계의 끊어짐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주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고 먹을 것을 주고 빚을 갚아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너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늘 죽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죽음이 죽으면 안 돼요. 죽음은 늘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미 죽은 자임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뱀으로 물려서 죽은 자예요. 해독제도 없고 어디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 인생길에 누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빛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과 그리고 죄와 그 빚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갚아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현실에서 이미 난 죽은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차피 이 눈물로 보내는 바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늘 우리는 그 생명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삽니다. 이 십자가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공평한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와 인간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불뱀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 그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우리는 오늘 감사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놋뱀으로 모든 거짓과 죄악과 사망의 빚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빚을 청산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